임계점을 돌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원세대 예배로 모여 드리니까 좋으시죠? 우리 4층에 인구 밀도가 확 올라가 가지고 원래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원세대 예배를 드릴 때 유초동부 또 유치부는 될 수 있으면은 4층으로 좀 올릴 거니까 밑으로 내려오셔도 나중에는 다음에 할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한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사람에서 존귀의 사람으로 변했던 그 사람, 그에게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 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가, 어떤 시간이 우리를 신앙의 변곡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하셨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한 물질이 다음 물질로 변할 때에 그 형태가 변하는, 상태가 변하기에는 온도와 압력이 주어져야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물은, 액체인 물은 1기압 100도씨에서 액체가 기체인 수증기로 바뀝니다. 물이 1기압일 때 100도가 되지 못하는 그 온도로 아무리 가열을 해도 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지날 때 비로소 물이 수증기를 만들어내며 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9도에서 끓지 않던 물이 1도만 올라가면 끓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도 영적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0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기도의 임계점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의 믿음의 임계점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마태복음에서는 3줄, 누가복음에서는 6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10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병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오히려 그의 병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오늘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4가지의 분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용도 없고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부인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출혈성 자국 내막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심한 출혈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들은 119 구급차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타보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119 구급차를 태어나서 처음 한번 타봤어요.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세면을 하고 얼른 또 옷을 갈아입고 그날 우리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 또 모시고 또 자립 세미나를 하는 그 시간이고 제가 그 모든 걸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씻고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도 계속 이렇게 코피가 쏟아져서 이게 막으면 조금 있으면 지혈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에 12시가 넘어서 내가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한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12시 넘어까지 공부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때 코피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코피가 쏟아지니까 요즘에 너무 무리를 했나? 근데 그날도 코피가 쏟아져요. 근데 이 코피를 막으면 멈출 줄 알았더니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피가 나니까 코를 막으니까 어디로 넘어와요? 목으로 넘어와요. 이걸 넘길 수 없으니 계속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야,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119에다 전화를 하는데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답답한 거, 빨리 오면 되는데 10분 뒤에 119가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지혈을 하면서 보니까 이 코 속에 있는 그 혈관 중에 혈관종이 생겨서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술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 어느 혈관에서 터졌는지를 잡아내지 못하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제가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자립 세미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 의사한테 제가 지금은 못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중간에 내일 정도 시간을 조금 비워서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딱 한 말을 했어요. 절대 코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코피를 흘리면 안 되는데 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운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걸 보고 얼른 나와서 또 감사하게 바로 찾아서 시술을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흘리고 싶어 흘린 피가 아니잖아요.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피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요, 언제 어디에서 출혈이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레위기 15장에 이 병은, 피를 흘리는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난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여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 피를 흘릴지 모르고 그 여인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몇 해 동안요? 12년 동안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이 여인을 너무나 힘들게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의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어려운 환경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야,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란다 라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삶에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의 변곡점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옷은 옷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었다는 것은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살짝 스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 이 여인도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쌌는지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 여인이 느끼면서 어떤 선택을 이 여인은 했을까요? 자,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이 부정한 여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 그 슬기를 스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 병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쌌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댔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끓이다 보면 온도가 99도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도 한 50도짜리의 물에 라면을 넣으면 라면이 익어요? 익지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 물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차는 뭘로 가요? 지금 기차들은 뭘로 움직여요? 네? 기름으로 가나요? 전기로 갑니다. 그런데 1976년도까지 우리나라 기차들은 뭘로 갔습니까? 뭘로 갔어요? 수증기로 갔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몸의 상태를 보니까 자기의 몸의 그 병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즉시 그 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그 기차를 돌릴 때 212도가 되면 비로소 증기기관을 움직입니다. 211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의 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끓는 김기, 수증기의 기자가 물 끓는 김기, 그리고 술의 차입니다.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가는 차가 기차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1도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이 증기기관차가 212도가 되니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211도에서 212도까지 얼마의 차이가 있어요? 1도의 차이입니다. 99도에서 100도의 차이는 몇 도입니까? 1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기를, 또 자기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즉시 멈추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도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시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까요?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한 절반 정도 하다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럼 한 60% 정도 하다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자, 보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런데 언제 포기하냐면 마지막 한 번 더 괭이질을 하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보석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에서 사람들은 할 만큼 했다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단 1도의 기도의 원도가 더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99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그 1도의 기도의 온도를 넘어서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십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금 깨우면 되지 뭐. 그래도 안 되면 대출 받으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다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그 1도의 기도의 모습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이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선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거룻배를 그 배 밑에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여차하면 우리는 저 거룻배를 통해서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룻배의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룻줄을 끊어내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그 때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대안들은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힘이 제일 셌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이만기나 강호동은 나오지 않아요. 누가 힘이 제일 셌어요? 삼손이 힘이 제일 셌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냐면 비무장 상태에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순식간에 다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맹스럽고 힘이 센 삼손도 1000명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나니까 기진맥진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타는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세고 용맹했던 삼손이 목마름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는 그 상황을 영적인 임계점으로 돌파했을까? 삼손이 뭐라고요?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르되라고 한 그 동사와 삼손이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이 동사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말씀하시는 에낙고레의 셈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계에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셨습니까? 내 눈물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올까요? 단 1도의 기도의 온도를 우리가 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모아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온도까지 차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어쩌면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현실적인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1도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도의 기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요 예배를 끝나고 아내랑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야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데
갑자기 차 시동이 꺼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시동만 꺼진 게 아니라 핸들도 안 움직이고 브레이크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많은 생각이, 아까 코피라떼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요? 그때 애들이 고등학생이, 하나님, 얘들이 엄마 아빠 없이 너무 데려가시기는 빠른 거 아닌가요? 그 생각부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상등을 켜고 막 차 밖으로 손을 막 저으면서 이 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이따만한 큰 대형 덤프 트럭이 지나가고 뒤에 막 차들이 쏜사같이 쫓아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갓길로 이걸 조금씩 트니까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지가 섰어. 저 오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남겨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을 만났을 때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도망치듯 숨어서 아둘람 굴에 들어온 사람들,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 굴로 들어온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고 억울하여서 온통한 마음으로 그 굴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삶의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골방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버팅기다가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 뱃속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임계점을 돌파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의 발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갔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으며 믿음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고백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하여, 내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하여, 그 1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 은상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인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